오늘은 마태복음 우리가 두 번째 시간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줄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또 이 사실을 믿는 자가 어떤 은혜와 복을 받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왔지만 마리아는 육신의 족보예요.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의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마리아로부터까지 온 쭉 이름들을 보았어요. 근데 이 족보는 사실 그는 육신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온다는 것을 증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그 족보 가운데 왔다.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왔다. 그러나 이것은 육신의 족보예요. 마리아를 빌려서, 마리아의 몸을 빌렸을 뿐이지 절대로 그 인간의 육신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같이 태어난 게 아니라 그래요. 우리는 부모님 있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서 그 아래 태어난 거예요. 그 아래로 이게 우리가 태어난 거다, 그 말이에요. 아래 태어났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자, 그러면 영적인 족보는 뭐냐? 영적인 족보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라는 이유가 뭐냐? 많은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만 얘기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분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만든 사람입니다. 만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있었어요? 아담의 부모는 누구예요? 부모 없어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을 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는데 성령으로 잉태케 하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쉽게 얘기하면 남자를 모르는 처녀를 통해 예수님이 오셨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두 가지 진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야만 하는 중요한 두 가지 진리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야만 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개 요셉, 아무개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나면 되지. 절대 아니에요. 요셉은 예수님 태어나기까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까 읽은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해요. 약혼했었는데 결혼을 한다, 그 말이에요. 데려왔다. 그런데 예수님이 낳기까지 뭐 했다 그랬어요? 동침치 아니하더라. 요셉이 마리아 아내를 맞이했지만 합방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요셉이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태어나는 일에 자기가
혹시라도 불충한 죄를 지으면 안 되겠기 때문에 이런 남자가 없어요. 예, 끝까지 잘 참고 마리아가 예수님 나올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한 거예요. 나중에 요셉과 마리아가 합방을 하고 육신의 동생들이 태어나요. 예, 그것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왜 중요하냐? 두 가지 진리예요. 이게 신학적인 굉장히 중요한 진리인데요. 첫 번째는 인간의 혈통으로 나시면, 사람의 족보에 의해서 태어나시면 구원자가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죄인이니까, 죄인이, 예수님이 사람의 혈통으로 태어나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잉태해야만 된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원죄와 자범죄라는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원죄는 뭐이냐? 조상부터 그 혈통으로 태어나는 자에게 내려오는 유전적인 죄예요. 그걸 원죄라 그래요. 쉽게 예화를 들면, 여러분이 자녀를 키워보셨지만 아주 어릴 때인데도 언제 욕을 배웠는지, 언제 죄를 가르쳐 주었는지 한 적이 없어요. 나쁜 짓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욕을 하고 성질을 내고, 젖 먹을 때부터도 젖 먹는 아기 얼마나 어려요.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근데 젖 먹는 애가 엄마 젖꼭지를 깨물고 신나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원죄예요, 원죄.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제일 빨리 죄를 드러내잖아요. 그게 왜? 죄 전수, 죄의 유전, 그걸 원죄라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범죄는 뭐냐? 그 다음에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원죄 말고 내 스스로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것이 스스로 죄를 짓는다 해서 자범죄라 그래요. 로마서 5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서 왕노릇했다, 그렇게 써 있어요. 이 한 사람이 누구냐?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어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다, 다 죽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맞잖아요. 이게 원죄를 표시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있고,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다. 이것을 원죄를 증명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또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은혜를 넘치게 받는, 선물로 받는 한 분이 또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한 사람 아담으로 통해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왕노릇했지만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 우리가 왕노릇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앞으로 모든 죄인들이 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정죄, 죄 있다 하는 자리에 있게 되고 한 사람이 의롭다 하시는 것으로 그 한 사람은 누구냐? 순종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이게 증명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와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말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의인 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증명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우리가 원죄에 빠져 범죄에 이르러 사망에 이르렀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 의인이 되었다. 그분이 누구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고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뭐 잘해서 훌륭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야만 되는 거예요. 원죄가 있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해요? 여러분, 죄인은 절대로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자기도 그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죄 없다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는 대로 회교의 마호멧, 또 불교의 석가, 또 무슨 유교의 공자, 뭐 철학의 소크라테스, 이런 분들이 훌륭해요. 참 선각자예요. 많이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할 사람은 아니에요. 구원할 분이 아니에요. 왜? 그들은 다 부모에게서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요.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석가모니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를 깨닫게 하고 바르게 살아라 그런 정도는 되지만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석가모니가 길을 가다 보니까 방죽이 있는데, 방죽 아시죠? 연못 방죽이 있는데 물이 말라서 가물어서 물을 다 빼버렸어요. 농사 짓는데. 그러니까 맨 바닥에 물이 조금밖에 없는데 뭡니까? 조그마한 고기들, 뭐 붕어, 피라미, 미꾸라지 이런 것들이 다 한 군데 모여가지고 오물오물오물하면서 서로 살겠다고 하는데 거기 잉어가 한 마리 있어가지고 잉어가 나도 살아야 돼하고 패대기를 치니까 조그만 고기들이 다 뻘에 파묻혀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내려가서 잉어의 이맛박을 때렸어. 야 이놈아 너만 살래? 너만 살래? 그리고 잉어 이맛박을 몇 번 때리고 죽일 수는 없으니까 살생을 금지하니까 불교는. 그런데 석가모니가 집에 와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머리가 아프더래요. 야, 깨달았어요. 내가 잉어를 머리 때렸더니 내 머리가 아프구나. 자업자득이구나. 여러분, 구원자는 잉어 몇 번 때렸다고 머리 안 아픕니다. 여러분, 석가모니는 말했어요. 분명히 나는 피안의 세계로 인도하는 화살표다. 나는 그 피안의 세계로 너희를 인도할 사람이 아니고 화살표에 불과하다. 너희가 도를 쌓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런 정도예요. 여러분,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6장 3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일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내가 길을 잘 알아, 내가 인도할게, 또 앞을 못 보는 사람 앞에서 건방을 떨고 데리고 갑니다. 그 말이 돼요?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지.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다는 바로 그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은 적당히 좋은 말, 훌륭한 말, 그런 거 가르치려고 온 분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도 산상보훈, 얼마나 팔복, 복 있는 자는 그 말씀 얼마나 좋은 말씀 많이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 전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신 줄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지 않으면 구원자가 될 수 없듯이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인간이 죄가 없어? 천만의 만만의 말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아니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죄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는 분이라고 써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신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그랬는데 누굽니까? 예수님. 죄를 알지 못하시는 예수님을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의인이 되게 하려고, 구원받게 하려고 했다고 말이에요. 너무나 감사하죠.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데 십자가에서 벌을 받고 죽으셨어요. 형벌을 받고. 그게 뭐냐?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은 죄가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없어요. 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시던 분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하고는 좀 달라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저 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라 그 말은 곧 하나님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는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냥 오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셔요. 영이셔요. 근데 하나님이 와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온 거죠. 또 하나는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죄 없으신 분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 말씀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가 낳을 때 이 땅에 오실 때 생겨난 게 아니라 만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요. 근데 이 말씀이 세상에 왔다 그랬어요. 곧 하나님이시라. 믿으십니까? 자, 이제 그런데 이 사실을 가장 못 믿을 사람들이 믿었어요. 당사자들이 믿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은 사람 요셉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믿었어요. 가장 못 믿어야 할 사람이 믿었다 그 말이에요. 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너 마리아하고 약혼했는데 그 마리아가 지금 아기를 가졌어. 그런데 그건 성령으로 잉태한 거니까 데려와.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데려와. 그러면 어떤 남자가, 아니 남자가 그 여자하고 잤는지 안 잤는지 몰라요, 알아요? 세상에 어떤 미련한 사람이 내가 그 여자하고 잤는지 안 잤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나는 마리아하고 잔 적이 없어. 알아 내가. 근데 아기 가졌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소문내고 난리치고 그래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 자요. 요셉은 멍청이 아니에요. 없었던 걸로 하기 위해서 마리아에게 우리 이제 여기서 끝내자.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랬더니 요셉이 믿고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같이 산 적이 없어요. 자, 그 다음 더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가장 못 믿어야 할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왔다. 그걸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처녀예요. 처녀를 어려운 말로 동정녀라 그래요. 동정녀는 뭐예요? 남자를 모르는 사람, 남자하고 한 번도 잔 적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처녀로 있는데 천사가 와서 네가 아기를 가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깜짝 놀래요. 난 남자를 모릅니다. 내가 여러 번 남자하고 잤으면 그래요. 이 일이 안 되려니까 몇 번 안 잤는데 아기가 생겼네요. 그렇게 말하겠죠. 근데 잔 적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니라. 그래 마리아가 믿고 데려온단 말이에요. 믿고 데려오는 게 아니라 믿고 그 아기를 잘 키운다 그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1장 34절 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믿습니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는 가장 믿지 못할 사람이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나중에 나를 사람들이 내가 요셉과 아무 상관도 없는데 아기 가진 거 알면 나를 죽일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간음하다가 잡히면 돌로 때려 죽이던 시대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아멘 했어요. 그러니까 얼른 요셉이 데려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태어났을 때 생각하기를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태어난 줄로 오해하는 거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게. 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적용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신앙 고백이에요. 믿음의 시작,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사도신경에 그게 나와요. 여러분, 그걸 고백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을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믿음의 시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못 믿으면 여러분 믿음의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이 성경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청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니 다 좋은 말씀이고 다 믿겠는데 두 가지만 못 믿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뭘 못 믿겠냐 그랬더니 처녀가 애 낳았다는 거 못 믿겠습니다.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는 거 못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줄로 믿습니까? 아멘. 근데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 태어났다. 처녀가 애 낳았다. 세상에 처녀가 애 낳았어도 할 말이 있다. 그런 사례는 들어봤지만 처녀가 애 낳았다는 건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계속했어요. 막 설명을 했더니 그래도 껄쩍지근해요. 여러분, 못 믿으시면 안 돼요. 성령으로 잉태돼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믿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할 수 있어요. 아멘. 그 다음에 기도할 수 있어요. 아멘. 제가 딸을 낳아놓고 둘째를 갖기 전에 우리 둘째 이름을 디모데라고 지었어요. 우리 딸은 에스더라고 지어서 이미 태어났고, 이제 둘째를 낳아야 할 텐데 하나님 나한테 아들 주십시오. 아직 생기지도 않았는데 이름을 디모데라고 지었어요. 제가.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딸 낳으면 어떡하려고 아들 이름을 지어놓네요. 저는 그랬어요. 나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안 줘도, 내 믿음이 부족해서 안 줘도 나는 딸 낳아도 이름을 디모데라고 할 겁니다.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랬더니 딸을 주셨습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네. 아들. 내가 말을 실수했어. 그랬더니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여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시작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의 시작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